여러분들 안 오시면 난 싫을 텐데 다 오셨어. 어떤 때는 보면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더 뜨거운 것 같아. 아주 그냥 얼마나 사모함이 강한지 참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한 해가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늘 반복돼요. 변화가 없고 계속 막 그 해가 그 해고 그날이 그날이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밋밋하게 소위 말하면 시간으로 치면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로 가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냥 크로노스로 쭉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고 카렌다 넘기고 뭐 2월, 3월, 4월이 크로노스예요. 그게 그냥 쭉 밋밋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막 그날이 뭐 더 살아도 막 오늘에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특별한 시간들. 이건 인생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 자,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육으로 살면 육으로 끝나요. 육이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에요. 육체로 사는 것. 육체의 힘으로 살면 육체로 끝난다. 개선을 좀 하면 뭐 달라질까? 여러분, 개선을 육은 육이에요. 육이 아무리 개선해도 육이라고. 지금 이 육은 초신자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6, 7, 8이 아니죠. 육체, 그렇죠? 플래시. 이 몸을 위해 살아가는 거.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육과 영이 구별되잖아요. 그죠?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이 이끌어가는 삶. 아무리 개선해봐야, 아무리 관리해봐야 육이에요, 육. 그죠? 이게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회의 리더고 종교 지도자고 모든 걸 갖춘 굉장히 덕망이 높은 젊은 엘리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거듭나야 된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너가 육체로만 살아가서는 소망이 없고 영으로, 영적 세계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아무리 이끌면 육이 기관차가 돼서 끌고 가면 육으로 맞출 수밖에, 육체로 맞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눈이 떠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born again을 해야 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born again, 새로운 인생. 여러분, 이제 연초에 우리가 그걸 좀 보아야 되죠. 자, 이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가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의 세계로 가면 육으로 살 때 제한받았던 것들이 풀려버려요. 이제 더 이상 그 육의 세계 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의 세계로 진입을 하니까. 자, 오늘 본문에 가나안의 정복 스토리의 초반에 일어난 일이죠. 2장이니까 그죠? 이제 출발 단계예요. 출발의 단계에 의도적으로 왜 이 기사를 썼을까 이렇게 좀 삽입된 듯한 느낌이 드는 스토리가 사실 라합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 구원의 대장정이 펼쳐지는 가나안의 진군에 한 여인의 얘기를 딱 삽입을 해놓았어요. 참 흥미로워요. 그죠? 이 얘기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의도적으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아마 성경은 이렇게 삽입해 둔 느낌이 듭니다. 자, 라합이 누굽니까?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사실은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굉장히 기구하고 또 비천하고 또 어둡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인생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인생을 살았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이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 또 곳곳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 들어서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건져낸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사실은. 그죠? 가나안의 정탐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을 넘어가는 일에 이 라합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합이 나중에 어디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영광,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라합이 이제 이름이 등재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자, 이런 성경 안에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라합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스토리들 안에 성경의 스토리는 뭐 다윗도 그렇잖아요. 어린 목동인데 뭐 별별이 없는 막내고 말째고 시골 목동이고 아버지조차도 신통찮게 여겼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신들레라 같은 얘기가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룩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방의 땅에서 뭐 남편들 다 죽고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모습,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을 바꿔놓는 이제 얘기들을, 이제 거기는 항상 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믿음.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밤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것은 기생 라합에게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그죠? 스파이를 숨겨두거나 이런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예. 적군의 스파이를, 그죠? 이게 보호해준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죄겠죠. 그죠? 여리고의 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생 라합이니까 자신의 삶도 지금 힘들고 자기 개인의 인생 겨우 유지해가는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악재가 닫힌 거잖아요. 사실은 이 스파이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여기 숨으로 왔겠어요.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엎친 데 덮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설상가상이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우리 집에 들어왔냐? 이것은 이제 사실은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는 각도, 그죠? 각도 이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이 지금 스파이들을 온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제 숨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제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안목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제 이 시각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안경이라, 안경. 안경을 무슨 안경을 꼈느냐?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른 걸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프레임. 또 창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창문의 틀에 의해서 바깥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창문이 작으면 그 집에서 창문이 작으면 바깥 세계도 작아 보이는 거죠. 창문이 넓으면 바깥 세계가 넓어 보이고, 뭐 통창같이 큰 전면 유리가 되면 바깥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 집에 창문이냐 따라서 바깥의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둥글게 보이면 둥글 창에 있으면 둥글 창으로 세상이 둥글게 보이는 거죠. 이게 안경입니다, 안경, 그죠?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또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노래요, 그죠?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란 안경만 계속 낀 사람은 세상이 다 노란 줄 알겠죠. 뭐 사람도 노랗고 꽃도 노랗고 뭐 나무도 노랗고 전봇대도 노랗고, 그죠? 여러분, 안경을 그러면 그 안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죠?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 어떤 사물을 보는 이 관점, 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안경을, 사물을 보는 안경이 우리가 다 있다고요. 그 안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내 삶 속에 경험했던 것들,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또 실패로 인한 상처들, 그죠? 어릴 때 성장의 과정들, 가정 환경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책들을 읽었느냐, 그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을 계속 읽고 하면 그게 축적되면서 그게 내 안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만화를 봤느냐, 어느 게임을 많이 했느냐, 이것도 다 늘 즐겨보는 TV, 또 내일 보는 그 어떤 인터넷의 그런 뭐 채널들, 그죠? 계속 내가 보는 채널들,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걸 보면 그게 내 안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들 따라 다 다르게 보잖아.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세상을 또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두운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 어두운 경험으로 안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 폭력을 당한, 때로는 어떤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세상을, 사물을 보는 안경이 좋은 면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다. 근데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이 그 뿔대 안경을 꼈다. 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뿔대 안경만 보면 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한 어떤 고통, 그 실패의 경험, 이게 우리가 다 안경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에 대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내 안경을 쏘아서 계속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조심스러워지고, 자꾸 어떤 그 내 실패를 줬던, 영향을 줬던 그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자꾸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데 계속 나에게 결정을 잘 못하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총합, 모든 경험들이 내 안에 다 믹스가 돼가지고 어떤 환경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안경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경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지, 내 사고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안경이 다르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로 보여요. 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좋아요. 좋은 경험, 어린 시절도 가정이나 이런 관계나 모든 부모와의 관계나 모든 환경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좋죠.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안경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관점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죠? 삶을 바꾸는 게 바꿔지지 않아요. 관점을 바꿔야 돼. 안경을 바꿔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세계관의 싸움이기도 해요.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틀에 스스로 갇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 이제 지금 이 위기가 왔잖아요. 사실 라하빙은 위기예요. 자, 이것을 기회로 보느냐, 위험한 일로 볼 거냐, 부정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요, 다 어디로 오느냐면 위기라는 옷을 입고 와요. 위기에는 기회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바꾸면 뭐냐면, 위기는 그냥 축복이다 하고 오면 다 하죠. 근데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기로 보이는, 위기예요. 그게 위기인데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 어떤 눈이 복된 겁니까?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보지 못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우리의 후회의 대부분은 그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몰랐어, 인식을 못해서,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그걸 놓쳤어. 그때 기회였는데 그때 그 기회를 보는 눈이 없었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온갖 위기들이 찾아와요. 자, 우리의 인생은 위기가 없으면 좋지만 위기가 와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위기잖아요, 그죠? 질병이 암이 내 1년 후에 갈 거다 이래 하고 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쑥 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어디에서 갑자기 온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실패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 근데 문제는 그 위기가 아니고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위기 자체보다 위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자, 그것은 뭘로 하는 거죠? 그 위기를 보는 눈. 여러분, 이 눈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30년 산 사람은 30년 동안에 축적된 안경이에요. 부엉이 한번 와가지고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부엉이의 특세 3조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한 1년 하면 1년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한번 같이 1년 동안 특세 두 사람만 좀 하면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30년, 50년 축적된 안경이에요. 숱한 경험이 그 안에 빼여 있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바꾸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2026년도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또 한 해가 왔네. 어쩌지? 어찌할꼬? 여러분,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 주변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어떤 기회는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잡으라고. 근데 어떤 거는 사착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랍의 그 신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막 너무 무성해. 근데 뒤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안 잡혀. 머리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요셉 스토리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참 그렇잖아요. 그 인생에 하나하나 보면은 우연처럼 보여요. 끝으로 오면 악재잖아, 악재. 하나하나가 그죠?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다 불행한 것처럼 불행한 사건들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또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거, 애국으로 팔려간 거,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가 된 거, 그죠? 이것들을 보면 다 기회처럼 보이지 않죠? 어떻게 그게 기회로 보여요? 불행처럼 보이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기회로 보입니까? 좀 이제 자리 좀 잡으려고 하는데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져가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화병이 걸릴 만한 거죠. 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운명의 장난같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기회였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거 보면은 쫙 바둑으로 치면 고수가 정확하게 딱딱 놓은 거예요. 정말 오차 없이 고수가 바둑을 딱 놓아야 될 곳에 놓은 거예요. 그죠? 기회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 스토리는 딱딱 꽉 맞춰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자학하지 않고 어두운 자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그죠?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 그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자세히 보면 성장의 배경에 이 요셉은 야곱의 두 아내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아마 편애를 틀림없이 했잖아요, 그죠?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이런 게, 다른 애들은 메이크 없는 옷 입었는데 요셉은 완전히 브랜드 옷을 입히고 막 그냥 좋은 거 그냥 다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채색 옷은 왕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그냥 재질로 해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입고, 다른 애들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뭐 그것도 한몫을 했다고 봐요. 전혀 다른 게. 여러분, 오늘 불행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라합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이 일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였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를 형통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위기를 기회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 귀찮게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요, 그게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안 되는 일이 자꾸 터지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기회예요. 그죠? 근데 그 기회를 긍정적으로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빨리 지나가는 거, 대부분 빨리 지나가요. 머물러 있죠. 휙 지나가요. 왔을 때 붙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로 가득해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래서 다 후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기회를 잡은 거죠, 사실은.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부정적으로 봤다면 내쫓았겠죠. 막 두들겨 패든지 그냥 물을 소금을 끼얹든지 자기가 죽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리고 상황을 보면 진짜 위기예요. 그 성이 오늘 같이 이렇게 인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숨기면 빤한데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숨겨주잖아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얼떨결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 그 과정에 이 라합이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라합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몸을 파는 기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조상이래. 상상할 수 없는 격상이죠. 엄청난 일. 이 신약에도 진짜 이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섰다는 거죠. 믿음의 서사들, 그죠? 이 히브리서 11장.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한 인생의 수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한 인생을 반전시키고 모든 걸 바꿔놓는, 꼬여있는 인생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아무리 거늘진 인생이라도 빛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본다. 자, 또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액션이 중요해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적의 정탐꾼을 섬겨준다는 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수색하는 군인들이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적을 숨겨뒀다는 게 들통이 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믿음의 삶은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모두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라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는 그냥 숨겨준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자,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 그까지는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를 보고 행동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힘, 그게 이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모험을 건다는 거. 위험하지만 그 길을 선택한다. 믿음의 길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녀의 믿음의 경로, 그 경로는 그녀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그 얘기를 들을 때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가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이제까지 들어왔던 풍문, 소문, 루머와 다른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소문으로 그냥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은 달라요. 그 들리는 그 소리를 듣자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런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이시다. 소문을 계속 듣는데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모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가 진짜 믿는다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냥 숨겨준 게 아니고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숨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금방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스릴이 있는 장면이에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제보가 들어가고 분명히 라합의 집에 숨었다. 근데 탁 담대하게 지금 숨겨요. 그 자신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게 하고 막 숨기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세요. 결국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그녀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그녀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강적이에요. 이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건가 두려움의 길을 갈 건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당장 모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두려움을 밟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을 밟고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단을 요구해요. 그것이 모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험.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가서 위험해요. 아찔해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와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벼랑 끝인데 손을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내가 놓는 거,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신뢰했던 거, 내가 쌓아놓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들, 그거를 주님이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평생 쌓았던 거, 내 모든 경력들,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주면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실패자처럼 될 것 같아. 그때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놓는 거는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 와, 아찔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현실적으로 보면 답이 없어. 근데 주님은 포기해. 주님은 뛰어내려. 너 그만둬. 포기해. 아찔한 거죠. 그 여러분, 라합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어요.
라비 라비 환영했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은 이렇게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성탄꾼들이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여리고 왕도 지금 이미 벌써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밟고 가는. 왜 두려움이 오죠? 위험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위험했잖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그 시대에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부족 사회로 가면요, 부족끼리 막 싸워요. 그냥 싸워요.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케냐도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부족이에요. 자기들은 케냐 사람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부족은 다 지금 옷도 벗고 살고 이러는데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위험해요. 보통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은 용기가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벼랑 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죠? 믿음이 왜 필요하죠? 위험한 선택이 아닌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고. 위험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살겠다 하면요 똑같아져요. 이제는 안전한 삶을 살겠다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좀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자꾸 땅굴을 파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한다고 안전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젠 전쟁도 그렇고요. 모든 게 안전지. AI 이런 거는 온 지구촌의 이미 인터넷 시대가 그랬지만 AI 시대는 더 그래요. 완전히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어디를 튀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될지 노바이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죠? 여러분 챗GPT 물어보세요.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 물어보세요. 다 나와요. 최근에 여러 직종이 지금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합격했는데 취직이 안 돼. 돈을 벌 수가 없어. 그 직업 자체가 없어져요. 자리가 없어져요. 아찔한 거죠. 가만히 있다고 안전해지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자, 믿음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안전한 곳.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나로 걸어오라소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위험한 거죠 사실은.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는 참 흥분을 잘하잖아요. 나도 걸어오라소서. 와라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 근데 이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때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위험한 곳은 어디예요? 배 안이에요. 배 안. 다른 제자들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전부 다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파도에 막 휩싸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했지 물 위로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주님을 보는 이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금방 빠지잖아요. 그죠? 위험한 거는 다 위험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말씀이 그 삶을 붙잡은 인생이 가장 안전한 거지. 자,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우글거렸어요. 교황의 그 교권이 하늘을 찌를 때 그 로마의 교황청과 싸운 거잖아요. 일개 사제가.
이거 완전 미친 짓이죠. 그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어떤 때는 그냥 누구든지 루터를 보는 순간 죽여도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갔잖아요. 숨고 또 숨고 숨겨준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보호를 받고 종교 개혁에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편안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런 일은 일지 않았잖아요.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두려움과 싸웠죠, 그죠? 두려움이 어디 없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있어요. 그 두려움에도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뚜벅뚜벅. 자,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걸 선택했어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누가 봐도 무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그 모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의 특징,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 액션을 하는 거예요. Do it.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래 신앙생활 하면요, 아주 그냥 제일 무슨 빵을 좋아해요? 안전빵을 좋아해요.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행동을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죽어요. 처음부터 죽은 건 아니겠죠. 믿음이 있었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하니까 그 믿음이 나중에는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차도 오랫동안 세워놓으면요, 안 움직여. 나중에 움직이려고 하면 배터리가 다 나가고 안 움직여. 차는 멀쩡한데 안 움직여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 믿음이 기능을 안 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자꾸 따져요. 그냥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은 계속 많이 듣는데 그게 다 그냥 지식 창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막 커져.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긍정적인 에너지. 아무리 부정적인 게 몰려와도 긍정적인, 그죠? 삶을 살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지만 선택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결정하고, 그죠?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결정력을 가지는 겁니다. 결정력. 그냥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무슨 일이 날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결정장애자들이 많죠. 결정장애. 그것도 그 큰 정신적 문제예요. 결정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결정을 못하니까 어떤 것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슈퍼 가서도 뭐 사오면 되는데 계속 만졌다가 놔두고 그냥 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디어도 많고 똑똑하고 이론도 밝고 막 너무 스마트해. 그런데 결정을 못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결정을 못해. 추진력이 없어. 추진력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믿음 우리를 활성화시켜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실력은 머리에 든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죠? 행동하는 사람. 부정적이고 비관하는 사람들은 활동보다는 사색을 더 많이 해요. 사색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색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 그 행동하는 사람은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데 여러분,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동일하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언제나 행동에 옮긴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추진력이 있는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은 움직이는 거죠. 그죠? 모험과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이집트 스파이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한 일들을 수행해내는 거죠. 너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될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와도 decision, do it, go, 움직이는 move,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라합은 여러분 지혜로웠어요. 정탐꾼을 숨기고 보내는 모든 과정을 보면 라합은 매우 민첩해요. 그죠? 매우 민첩하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는 안전하게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찾으러 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라는 거죠. 지혜로운 처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장 전체를 보면요, 라합은 굉장히 오픈된, 열려진 여인이에요. 그냥 몸만 팔고 살았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었던 거죠. 정보의 능력, 요즘으로 치면 그녀는 디지털 세대예요.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런 정보에만 밝은 게 아니에요. 정보 분석의 능력이 있고, 단순히 소문만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들었던 정보를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와 생명을 걸 만한 소식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정보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이론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이걸 분별해야 되죠. 이 분별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잖아요. AI에 의해서 정보량이 정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죠.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강요받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밀고 돌아요. 밀고 돌아요.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이 핸드폰과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 정보들이 나에게 내 생명을 걸 만한 것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쓰레기. 내 시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인데 정보 소비주의 시대예요. 그죠? 정보를 막 소비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AI 우리가 그거 하면요, 챗 GPT 하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대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 별 유익하지도 않는 그 수많은 밀려오는 정보를 내가 소비하다가 내 시간이 소비되고 내 삶이 소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책도 못 읽고 묵상도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은혜도 못 받고 그거에 막 쓰레기류에 속하는 지식과 정보들, 몰라도 되는 것들, 알아도 전혀 쓸데없는 정보들. 보십시오. 요즘은 타이틀도 막 낚시성, 그죠? 그냥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꼭 보게 만들어. 이것 안 하면 암에 걸린다. 이러면 봐야 돼, 그냥. 이거 사열만 해도 똥배 빠짐. 이러면 딱 보게 되고 말이지. 확실하게 못 준다, 어쩐다. 다 사기,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알고리즘으로 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빠져들다 보면 분별력도 없어져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입니다. 참된 진리를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거. 성경을 읽는다고 전부가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듣고 끝낼 수 있어요. 좋은 정보는 결단에 도움을 줘야 돼. 내가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생명을 걸고 결단할 만한 진리를 내가 공급받는. 여러분, 강 건너편의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겠어요? 아니요. 쫙 알려진 소문이에요. 근데 라합만 다르게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진리의 경청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에 다 제끼고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뭐 사람 사는 사이에는 돌고 돌겠어요. 근데 그건 다 넘겨버려. 나는 여러분 뭐 웬만한 건 다 넘겨버려요. 진리가 아닌 건요 그냥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은 이 소문 저 소문 막 지식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별 게 없어요. 그걸 그냥 괜히 내가 그냥 가지고 뭐 시간 보낼 것도 없어요. 라합은 진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반응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설명을 많이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믿겠대요. 예. 그러니까 라합은 열려진 사람,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려올 때 꽉 닫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꽉 닫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려 있어요. 진짜 진리가 들려지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누가 해도 안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해야 하면 완악한 사람들. 길이 없어요. 진리든 뭐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려져 있어요. 진리를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접하기만 하면 반항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라합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스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얘기를 들으니까 라합이 가슴이 뛰었어요. 간담 운동 왔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 먼저 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때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들려오던 소문을 rum으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생명을 걸었는데요.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복음을 기다리고 듣고 싶었는데 누가 딱 전해준 거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흥미진진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 소식과 관련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정탐꾼들이요.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고 그게 모든 걸 걸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게 의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을 가진 결단을 할 수 있게 한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11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기생라합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삶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0.1%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곧 무너질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 수직 상승합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초점이 라합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언제나 찾아내시는,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칫하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역할은 가나안 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필요한 사람을 찾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의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 흥미롭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탈출해 준 사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질 가나안 성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한 가정을 탈출해 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주는 이 장면 속에서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성에 구원받아야 될 한 가정을 에스케이프, 구조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을 구출해냈습니다. 얼마 후면 완전히 무너져 자녀조차 찾을 수 없는 성 안에 기구하게 살아가던 기생 라합을 건져내십니다. 그녀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에게 구원이 미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녀의 위험한 행동에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으로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올 2026년 걸어갈 때 위험해요. 그러나 그 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합, 그 망할 그 도성에 그를 구원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건 라합은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 안에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라합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가지기 좋은 환경에 있어요. 라합은 그 들려오던 누군가 전해지던 그 얘기를 듣고도 믿음이 발동이 되고 자신의 삶을 걸었어.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들을 끊임없이 듣고 있고 우리는 성경책을 듣고 있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벼랑을 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함락을 통해 보여주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들의 행동만 했어요. 성을 돌기만 했어요. 무기가 필요 없었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말씀대로. 근데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수백 년 동안 견고하게 서 있던 철옹성 같은 성 요새, 그 함락 직전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이방의 한 여인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구하게 살아갔던 그 인생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친백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고 매출하기로,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이 기생 라합은 그 지나가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내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가나안 정복에 놀라운 기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합이 스파이를 숨겼어요. 잘 숨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만 쓰는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라합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냥 막 옷 다 내놔도 못 잡아요. 다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2026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거침없이 나가십시오. 위험해도 행동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이요.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믿음, 말씀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역사, 이 라합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 같은 얘기가 일어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믿음의 목록에 여러분들 11장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이 여자고 이방인이요 기생이에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된다.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더 있는데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우리 2026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뭘 자꾸 믿음으로, 머리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반응하세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뭐 똑똑하고 뭐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에 띈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3장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보고 행동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모험을 거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은 머리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모든 걸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행동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26년 하나님이 이전과 같지 않는 루틴한 그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행하시는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